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부제목은 성찬의 올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해묵은 논쟁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타락한 아담의 이 후손인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우리는 이제 누가 더 크느냐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논쟁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한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귀에 담아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시는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그런 답변을 12 제자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누어진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서방교회였던 로마교회는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 사도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교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동방교회를 출교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6세기 이후로 이제 우리가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여러분 이제 이 교황이잖아요. 로마 이제 교황이 세워진 뒤로부터 사실 그 전에는 주교들이 다스렸는데 이 주교는 5개의 주교가 있었어요. 로마 주교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있었고 안디옥의 주교가 있었으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황 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주교들이 이제 속사도 이후에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이제 교황이 생기면서 자기는 이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이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을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로마의 주교가 이 자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제 가장 직속 이제 후예가 되는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주교나 감독이 다른 목사들보다 더 크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말씀의 종은 어디에 있든지 동등하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질서를 알아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고별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사건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별 만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종합하면 고별만찬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로 서로 섬기며 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켜지고 흘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최후 만찬에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그들을 친히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로마 병사에게 사로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남겨놓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을 제정하시고 서로를 섬기라 했건만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누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를 다 멸망시키시고 정말 다윗의 후예로 오셔서 다시 그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면 누가 우의정이 되겠느냐 좌의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 주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지지만 교회에서의 주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을 봉사자, 즉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디아코니아라고 했죠. 집사가 뭡니까? 교회를 쓸고 닦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다 섬기는 자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식탁에서 봉사를 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섬김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데 기본적으로는 식탁 봉사라는 개념에서 유래했어요. 옛날에는 종들이 식탁에서 그들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인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시중을 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다 여러분들을 섬겨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식탁에서 섬기는 것은 가장 철하다고 여기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식탁 봉사야말로 가장 큰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성찬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으시면서 이 식탁 봉사를 종종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친히 먹이셨고 또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 7명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조반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잖아요. 오늘 또 이 고별 만찬을 통해서 식탁 봉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별 만찬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잔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주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찬식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성찬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을 대하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중세에 1000년 동안 여러분 가톨릭 로마 교회에 더 나아가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루터와 여러분 찌빙겔리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시조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성찬론이 제대로 합당하게 되지 않았는데 존 칼빈, 요한 칼빈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의 성찬이 어떻게 이렇게 먹여져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 그것을 제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는가? 이 성찬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먼저 해석되어야만 그 몸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찬에서 무엇을 먹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먹는가라는 질문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며 어떤 교제를 누리는가라는 질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성삼일천하와 생명연합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다 고별 성찬에서 이걸 제정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해답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성찬의 신비를 모른다고 해서 성찬의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애곡하는 자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한 거예요. 화채설. 이 화채설은 여러분 우상 숭배인데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됩니다. 그리고 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답이 화채설이라는 교훈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화채설은 이 본질, 이 본체가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고, 겉모습 떡의 그대로지만 그 떡 속에 있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서 축성된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이 교회의 이 화채설이야말로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 화채설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떡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서 경의를 표합니다. 성찬식에 사용되고 남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이 로마 이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떡을 숭배하는 명백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조배성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기 장안평에 있는
로마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늘 이제 가톨릭 성당에 한시면 기도를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 본당에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조배 성찬을 하는 이제 그 신부님과 그들은 그 이제 매주일 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 때 쓸 여러분 그 떡을 따로 모셔둔 곳이 있어요. 근데 신부님은 거기서 여러분 이 조배를 숭배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같이 와서 기도할 사람들은 따로 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언제 나올까 하고 거기 장안평 가톨릭 거기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고 야 정말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 예수님의 이 몸을 실제적인 떡이 몸이 된다, 살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숭배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턴은 하체설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이제 루터가 이 성찬에서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30년 이 독일의 마부르크라는 곳에서 이 찌븐결리와 스위스의 찌븐결리와 그리고 루터가 이제 모여서 우리 개신교의 이제 종교개혁자들 시조잖아요. 모여서 그들이 다 이제 이 교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찌븐결리는 기념설, 상징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흘리는 피니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상징하라 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찌븐결리는 기념하면 된다, 상징하면 된다, 이 성찬을 귀하게 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누턴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턴이나 찌븐결리나 여러분 칼빈이나 다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었어요. 신부들인 가운데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완전히 이 루터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그 애식을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신교에다도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찌븐결리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찌븐결리죠. 근데 이 루터가 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려고 둘이 협상을 했는데 그것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교회 하체설을 단호히 거부하였지만 찌븐결리식의 상징설도 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루터는 찌븐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를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한 인격체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두 본성을 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나왔고 어떤 또 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니케아 325년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451년 칼케돈 공회까지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막 싸우는 이 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공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했는데 이 누턴은 성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독론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누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칼케돈 공회의 451년에 현재 터키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인 것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칼케돈 여러분 신조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는 이 마리아가 신모설 교리가 재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곱트교의 단성설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네스토르파가 여러분 이단으로 정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루터의 이 그리스도론은 기독론은 칼케돈 공의의 그 그리스도론을 이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다는 교의가 확립되었는데요. 이 신조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이것들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칼케돈 공의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뉴턴은 칼케돈 신조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양성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본성이 서로 교류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였고 이것을 속성의 교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간에 서로 교통을 통해 하나됨을 유지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전달되고 신성이 인성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속성의 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나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루터의 기독론의 편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루터파의 이 교리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갇혀 있거나 하늘의 어떤 장소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유익을 지상에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없고 성도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가 주는 구원의 은덕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루터파의 기독론을 성찬에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하늘에 있지만 그가 가신 신성을 통해서 성찬상 위에 있는 떡에도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철설과는 달리 떡은 떡일 뿐이지만 일반적인 떡과는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떡 속에 떡 위에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파의 교리를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떡을 가리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을 가리킬 때 떡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떡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동시에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루터는 주장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하체설에 따르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떡만 먹지만 공제설을 통해서 루터는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도 같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 루터파의 공제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는데요. 루터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스스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이제 루터파가 오해를 일으킨 거죠. 사실 여러분 성찬은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찬을 대할 때 대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찌빙길리가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했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하체설에 맞서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길리는 떡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라고 찌빙길리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길 같은 이들은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상징으로서의 떡이야말로 성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어요. 떡을 보고 먹으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며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제된 것을 얻지는 않는다라고 찌빙길리는 여러분 그 기념설에서 주장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은 단지 하나의 거룩한 인식이나 한편의 그냥 드라마로 인식, 모두가 여러분 찌빙길리식의 이 기념설, 상징설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의 종들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뭐 두세 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많이 해봐야 세네 번. 그렇죠? 그래서 성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찬식을 매주 혹은 자주 하지 않는다라고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느끼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는데요. 상징설의 가장 큰 한계는
성찬의 신비를 제거해 버렸다는 점이죠. 이 신비를 너무나 합리적으로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념설은 성찬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빈약한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여러분 계속 임한다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이익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자태를 조장할 우려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찬은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늦게 하는 경험이나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찌븐결리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칼빈, 이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 루터나 찌븐결보다 약간 여러분 한 세대에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보통 칼빈의 성찬 이론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별로 성진설과 이 찌븐결리의 기념과 성진설에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임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 떡에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칼빈은 루터와 찌븐결리의 성찬에 대한 의견에 모두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서로 성찬론에서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들 아버지였는데 이게 합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생각할 때 루터와 찌븐결리 두 당사자 모두 성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성찬에서 성령의 역할의 중요성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이는 성찬날에도 적용을 하는데요. 역사를 통하여 성찬 속에서 신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이룬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임재, 그 당시에 대부분 임재라 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임재를 해석했는데요. 하체설도 공지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라 하면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를 이것은 욕보이는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해서 그 반대로 이해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기보다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임재를 이제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승천의 교리가 칼빈의 성찬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대요. 영적 임재설의 반대말은 사실 육체적 임재설이지 실제적 임재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정말로 참되게 교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감한 교제하지 않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실제로 임한다라고 칼빈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적인 모든 이익을 성찬 속에서 실제로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영적 유익은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신자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먹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이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 성경적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성찬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이제 이 청년부에 속해 있었어요. 제가 부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이었죠. 우리 지역장님이 따로 있고 제가 신학교 제 1학년 때 이제 구역장인데 우리 이 구역원에
한 형제가 있어요. 우리 그 형제가 원래 주의 종인데 계속 이 집안이 워낙 여러분 우상 숭배 강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나 셋의 아들이 하나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들 하나면 뭡니까? 제사를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 지금은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 이성직 이 목사님이신데 정말 인품이 좋고 괜찮은 우리 청년부 우리 이 셀에 정말 기둥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일찍 부름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신학을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자매 이제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에 있는 자매와 결혼을 해서 남자가 결혼하면 뭐합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우리 희경동 그쪽에 청량리죠, 청량리. 동대문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미콘 기사 자격증을 이렇게 따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그 형제님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절반이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장님하고 이제 제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수술은 마쳤는데 살지 못 살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더니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쳐가지고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얼굴이 막 이만씩하고 손발이 다 이만씩한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여기 여러분 오순절은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성찬을 해요. 매월 첫째 주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흘린 피와 예수님의 찢긴 몸을 이 형제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는 너무 성도가 많아요. 1만 병이 대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빼가지고 이 그릇차 이렇게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조그마한 잔을 그렇게 해서 흘리지 않고 예수님 피니까 가져다가 이게 줘야 되겠다 해서 또 근데 저 동일한 생각을 그 큰 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마음을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순복음에 다니지 않는 그 형제님의 누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흘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형제님 면회 갈 때 먹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다 정상으로 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 형제님이 나중에 제가 영산신학교 4학년으로 이제 졸업반이 됐을 때 1학년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형제님이 죽게 되는 순간까지 가니까 부모님이 그 유교 사상의 제사를 물려주게 하는 그 부모님이 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의 종이 돼서 지금 훌륭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성찬은 정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로 들어 올려서 예수님의 몸을 영적으로 또 여러분 그 살을 먹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체적, 신비적 그리고 성내전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과 대비하여 생각할 때 더 그러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과 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소중하지. 영혼에 비하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생각하여 몸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구원은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몸의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말씀이 인카이네이션 됐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봐도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역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몸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결과 소위 말하는 성속 이혼론이 여러분 신자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또 생활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왔을 때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그 교황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여러분 다 사제들이 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계급으로 봤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그게 계급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주의 종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세상에 가서 돈을 버니까 하찮고 주의 종들은 전임 사역자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거룩하다. 그 잘못된 성속 이혼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명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식사로서의 성찬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은 우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신자를 위한 양식과 음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정하신 때에 육신을 취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생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육신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몸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떡이 되는 일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오병이어 기적을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은 깨달을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여러분 뭡니까? 이걸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인 이유는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며 그 떡은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살이 바로 영생을 주는 떡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냥 우리가 말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자신의 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지만 모든 면에서 여러분 똑같지는 않아요.
그의 몸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십자가에 찢겨졌고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고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 썩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를 소생,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들러 올리셨죠. 이제 그의 몸은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신들 옆에 있지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몸은요, 신비적인 몸이에요. 하늘에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백성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라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형성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역시 단순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는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가장 친밀한 형태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그리스도의 신체적 몸과 구별하여 신비적인 몸이라고 부른대요. 이것은 영적인 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 교회가 신비죠.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성례전적인 몸, 성찬을 통해서 제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몸이라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제는 잘 먹었어. 돼지갈비 먹고 근데 또 오늘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총회 때 5월 19일 총회 때 처음으로 우리 총회 때 이렇게 풍성한 걸 먹어봤어요. 딸 때 맨날 3,000원짜리 칼국수 먹었는데요. 돼지갈비를 이렇게 대접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저를 혼자 상을 차려줘가지고 제가 4인분을 혼자 돼지갈비를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고 다음날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밥을 먹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냐? 성찬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영적 실체를 지칭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찬에서의 떡을 그리스도의 실제 몸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성찬에서도 그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 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적인 몸과 신비적인 몸과 구분하여 성례전적인 몸, 세크레멘탈이라고 하는데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몸 사이에서 놀라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몸을 연결시키는 장치가 바로 식사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례전적인 몸, 떡을 통해서 보이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성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사역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신 것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전에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적은 없었죠. 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신비적인 몸이 성령이 역사하셨던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성내전적인 몸은 성령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신비적인 몸을 준비시켰던 성령님은 이제 계속적으로 성내전적인 몸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성찬의 식사는 영적인 식사,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성령적인 식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 신비적인 사역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의 실제를 알아야 된대요. 이 성찬과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본질적으로 직분자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직분자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사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여러분 그 사역은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직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직분자들은 이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수종들지 않는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직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 직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교회사가 증명해 주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희생제사, 미사로 여러분 여겼다고 했잖아요. 만약 예배의 본질을 제사로 본다면 이 예배를 위한 필요한 직분은 누굽니까?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뿐이야.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용키프데이 7월 10일에 이 유대인 전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교황제를 통해서 그대로 그걸 여러분 모방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직분자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직분은 본질상 사제, 즉 제사장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교는 가장 중요한 사제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사제였죠. 주교에 의해서 파견된 신부 역시 사제라고 불렀으며 그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주교가 부여한 사제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제 혼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들을 부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이 식사로 이해하게 되어졌는데요. 따라서 더 이상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사를 단번에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서 필요한 직분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영적 식사를 나누어주는 직분, 즉 목사가 필요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목사가 혼자서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돕는 직분자인 장로와 집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단지 식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식사를 위한 영적 돌봄, 즉 목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회복했는데요. 그 결과 그동안 미사에 밀려서 소외되어 주변부에 위치했던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된 이상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을 뿐 결코 성찬을 주범부로 밀어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설교와 성찬은 동일한 말씀의 두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 설교는 비가시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가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보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물론 설교가 중요성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가지지만 성찬 역시 설교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설교가 너무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설교와 예배를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설교 중심의 예배는 오히려 설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든지 남이 해보지 않는 독특한 설교를 해서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잘못된 주의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찬과 설교의 올바른 균형이 교회의 예배에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과 권징이 있는데요. 권징은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개혁교회에 있어서 참 교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3대 표지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이에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 자체로 이 가시적 교회를 표상한다는 점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례는 선포된 말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징, 7위는 말씀과 성례를 보존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로서 성찬은 여러분 권징이 없을 때는 쉽게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권징은 그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공허한 말장난이라 사람을 잡는 재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이 식사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지혜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거룩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 성찬은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어떤 이들은 미리 와서 성찬에 사용될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렸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포도주에 취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으로서 늦게 온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못하는 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굉장히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상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수적입니다. 권징을 통하여 교회는 주님의 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숨은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참여하지 않게 하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여러분 수찬 금지를 시켜서 성찬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가 예배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면, 권징은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징은 설교와 달리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강권적인 사법의 집행이 교회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성찬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권징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세의 근거를 하는데요.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 권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권징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 정부를 개입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력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는 이단들을 교회에 출교시켰을 뿐, 이제 출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정자들이 그것을 맡아서 엄중하게 이단자들을 화형시켰어요. 교황이 또 이제 사제들이 이단이라 딱 교회에서 출교시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정죄시키잖아요. 쫓아냈어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그 사법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든지 재판권을 갖고 있는 오늘날 판사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종교 재판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화형장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권징을 여러분 했던 것을 보게 된대요. 하지만 권징은 순수하게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수천 정죄와 같은 권징이 옥에 가두는 형벌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 출교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옥 간다는 그게 로마 카톨릭 1000년 동안 교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도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냥 옥에 가둔다든지 형벌 받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나올 정도로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은 굉장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들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같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곤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찬 정죄는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의미합니다. 이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굶주림으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가기 때문이죠. 성찬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매주 성찬식을 경험해야 하는데, 성찬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거짓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예배, 미약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지금 천주교 노마 카톨릭교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허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노마 카톨릭교회 천주교는 매주 미사를 드려요. 성찬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없잖아요. 설교가 그냥 예배는 곧 설교를 듣는 거,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지나친 설교 중심적 예배는 성도들 하여금 예배 참석의 필요성에 인식을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 한 편 듣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현대 기독교인의 잘못된 예배 형식이 문화로 정착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가야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듣고 싶은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설교를 쇼핑할 수 있게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찬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는 예배당, 교회 성전에 참석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지만 성찬은 예배에 참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찬식이 거행되는 것을 집에서 화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식사를 실제로 먹고 마시며 느낄 수는 없는 거죠. 특히 함께 먹는 기쁨은 전혀 만끽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이 설교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한 공교의 이론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계획된 교회에서 말씀과 성찬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과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며 수종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식탁 봉사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우리는 식탁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식탁 봉사는 단순히 섬김의 모범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17세기 영국에서 성찬식에서 떡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떡이 예수님의 진정한 살이라면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받아야 한다라고 국교의 주의자들이 주장했죠. 하지만 성찬식에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렇다면 장로들은 종과 같이 분변과 분잔을 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야 이제 조그마한 교회니까 성찬할 때 여기 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자기가 먹고 마시잖아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몇백 명 되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제 집사님들이 수전을 드는 거죠. 그래서 성찬 이제 그 모든 분장과 여러분 떡을 가지고 다 이제 성도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중을 들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 대형 교회에서는 다 요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더 성경적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크다. 너희 중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으뜸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내가 섬김받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찬식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를 따르면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나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지, 이제 신앙의 연배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섬김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이도 성숙하면 어느 정도 하면 뭐합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죠. 정말 오늘 이 가장 이 땅에서는 작은 자, 남을 정말 왕같이, 정말 황제같이 섬길 수 있는 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고별만찬을 제정하실 때 여러분 친히 여러분 서로 섬기도록 보여줬잖아요, 본을. 그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싫어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요. 남이 나를 섬겨주길 바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 의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 이 직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이 주신 상과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